오늘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의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느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함으로 나를 삼는 것 같으리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나를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서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상속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배워도 빼앗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함께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해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두 가지 주제, 이 재물과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과 이 말은 사실 이제 중립적인 건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사용할 때는 재물은 살리는 데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역시 살리는 데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어제 그래서 잠깐 보았지만 이제 재물도 그렇지만 말이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지만 말의 실수를 통하여서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고 깨트리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 말에 허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살리기 위해 사용돼야 되는데 이게 많아지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늘 정리해보고 또 절제된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기억 중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종이에 이 말씀하셔야 될 내용을 쭉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앞에 앉혀놓고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데 뭘 적어놓고 하겠습니까? 그냥 이런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막 하다 보면 두서없이 나오면 오늘 내가 두서없이 말했지만 이거 한번 붙여주시면 충분히 될 법도 한데 그렇게 적어 오셔가지고 쭉 이렇게 읽어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말을 그냥 편하게 막 하셔도 되지만 필요한 말을 절제되어서 전해줄 말만 딱 하시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편하거나 또 내가 뭔가 생각할 것들 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냥 감정을 담고 말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두서없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된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의도는 살리려고 했지만 그 안에 실수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아요.
근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어요. 뭘 말할까요? 의인의 말은 많아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수능과 같이 가치가 있는 거고요. 악인의 말은 많다 해도 가치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절제되고 가치 있는 말들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뭐해요? 교육해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말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인의 말은 사람을 교육해요.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인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이제 연장선상 중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 절제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고 또 대화를 하고 뭔가를 할 때 절제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보면 어디에 낙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꾸로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이 10장 말씀이 미련한 자의 낙은 행악을 일삼는 거예요. 근데 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아요. 당연히 이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의인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낙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다 저마다 낙이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난 사는데 낙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 이게 나의 낙이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는 무엇이 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아요.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을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잠언에서의 행악은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행악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과 낙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냥 나의 즐거움을 향해 가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행악을 낙으로 삼아요. 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이 지혜 역시 어떤 현자의 개념이 아니라 잠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잠언에서의 지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무엇에 낙을 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낙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낙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하루의 삶 속에 이 새벽에 때로는 늦게 자고 때로는 피곤하고 이럴 때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새벽에 하는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낙이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악무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평생에 한 가지 기쁨이고 낙이었거든요. 여러분의 낙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낙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자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행악을 행하며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할 때에 결국 그의 두려워하는 바가 임하게 돼요.
반면에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소원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무언가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오냐면 25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찾아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를 흔들 만한 어떤 바람, 고난, 역경 같은 것을 말해요. 그렇게 역경이 찾아오면 자, 낙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데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런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이 튼튼하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해요. 평상시에 인생을 행악을 일삼고 하나님 없는 것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은 고난의 바람이 불면 어느 날 보니 없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아서 그 자리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낙을 둔 의인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낙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바쁜 삶을 살아가고요.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게 나의 기쁨이야. 그게 나의 즐거움이야. 고난이 와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엄청난 힘겨움이 찾아와요. 그때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강 가운데 나의 낙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말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절제된 말로 연습해 보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낙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낙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낙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즐거움을 두고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기도하듯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